네, 9월 넷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시간 다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한 가때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는 주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홀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를 통해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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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실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모습 대신 우리 상황에 안주하거나 낙담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 가운데 정신없이 지내고 있음도 또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고난으로 여겨지는 이때에 이 고난으로 인해 신앙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또는 떠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그 대신 이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자연재해와 불평등 등으로 신음하고 땀을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라며 머리를 꼿꼿이 세우던 우리의 모습이 이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 없인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조국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회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북한의 많은 동포들을 돌아보시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곳 미국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곳곳에서 애쓰는 땀과 눈물들을 돌아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11월에는 대선도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온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서게 하시고 올바른 정책과 또 올바른 선택들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 청교도의 때의 사랑이 회복되도록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선에서 싸우는 많은 의료인들 또 리더들을 축복하시어 현실 가운데 직면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끌 수 있도록 안전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약들에 쏟는 많은 노력과 땀을 통해 좋은 경과와 결과들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곳에서부터 잘 사용되어지도록 지혜와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티벳 목장과 라사 목장에서 후원하는 박혜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와 요한계시록 3권 번역을 마무리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베이징의 수어왕 교회와 함께 계속 사역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성민이가 두
학기 남은 수업 잘 마치고 신앙에 있어서도 굳굳이 견디며 졸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을 품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포도원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포도원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세들에게 믿음과 삶의 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타 문화권도 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삶 공부와 목장들이 영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비록 몸으로 같은 곳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상을 통해 한 마음으로 삶 공부와 목장에 힘쓰며 더욱더 어느 곳에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한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의 이 시간을 통해 개개인의 신앙과 삶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해지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포도원 교회의 영적 리더이신 정영민 목사님, 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을 축복하시어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영어권 예배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경험이 넘치는 예배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정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 더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시도록 그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감동이 넘치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드리는 모든 곳의 예배가 주님과 교통에 있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김성정은미 선교사입니다. 참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라도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참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 거기다 산불 또 얼마 전 지진까지 있어서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할 때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가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전략하고 희생하시면서 선교에 힘쓰고 계실까 생각을 하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 아름다운 포도원의 한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참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저희는 지난 2월에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본 오사카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에 온 지도 벌써 7개월이 지났는데요.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도우심 가운데 잘 정착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국어로 사역을 하지만 일본 교회와의 교제와 이곳에서 생활을 위해서 1년여 정도 일본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학교의 개강이 코로나 때문에 늦어져서 이제 7월에야 개강을 했고요. 대부분의 수업은 참 온라인으로 하다가 얼마 전에야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는 일본어를 배우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정말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해서 중국인을 위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길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학교에서 사역의 기초가 될 중국인 친구들을 사귀기를 원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학생들이 전혀 일본에 들어올 수 없어서 중국인들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 학원의 같은 반 친구인 대만인 친구와 이란 친구, 태국 친구, 또 그런 네팔 친구 등이 있어서 이들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참 믿게 되고 구원 얻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 일본에 들어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몇 중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있습니다만 참 코로나 때문에 교제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는 쉽지 않은 아쉬움이 큽니다. 특별히 저는 2달 전에 참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한 일본인 여대생이 있어서 만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영혼이 영적 관심을 갖게 되고 구원 얻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일본어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원 가족들께 주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기에 충분한 은혜를 날마다 참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도님들의 기도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우리 포도원 가족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기쁨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포도원 가족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내일부터, 그러니까 정확히는 주일부터인데 우리 그 새벽 기도회 줌 들어오실 때 이 비밀번호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 줌 회사에서 이제 그동안은 옵션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필수적으로 비밀번호를 넣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밀번호는 9191입니다. 숫자로 9191 그렇게 넣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그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다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주여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한 예물을 이처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지치고 힘든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큰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전문으로 연기하는 아주 잘 알려진 최고의 연극 배우가 있었습니다. 에드윈 부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는데 뉴욕의 연극 무대에서 한 번은 100일 연속해서 햄릿의 주인공을 맡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배우였습니다. 이 에드윈에게는 존과 주니어스라는 두 명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형제들도 형만큼 유명한 배우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들도 역시 연극 배우들이어서 이 세 형제가 한 번은 줄리어스 시저라는 작품을 함께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동생 존이 이 줄리어스 시저에서 브루투스 역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브루투스는 이 시저를 죽이는 암살범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브루투스 역을 맡았던 동생 존이 1865년 4월 워싱턴 DC의 한 극장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머리에 총을 쏴서 실제로 암살범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 에드윈 부스는 자기 동생의 그 범행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 무대를 떠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뉴저지의 한 기차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드윈 부스가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옷을 잘 차려입은 젊은이가 사람들이 거기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 밀려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 승강장과 기차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기차는 점점 벌써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에드윈은 즉시 그 선로에 한 발을 내려놓고 그 젊은이를 손을 잡아서 끌어올리면서 그 젊은이의 목숨을 건져냈습니다. 그 젊은이는 자기를 건져준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가 유명한 배우였던 에드윈 부스라는 것을 알았지만 에드윈은 그 청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몇 주 후에 이 에드윈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아들 로버트 링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같은 부모를 둔 형제인데 한 형제는 대통령을 암살하는 길을 선택해서 암살범이 되고 또 다른 형제는 그 대통령의 아들을 살리는 구원자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34장부터 36장까지 전체가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여기는 이 남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극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선택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한 선택도 있고 잘못된 선택도 있었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앞에 어떤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은 뭐냐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볼 것인가 사람을 볼 것인가 하는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인가 사람을 볼 것인가. 자,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 왕, 남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배경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점령한 주위의 여러 약소국들 군대들을 다 연합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공격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34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 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바벨론 왕 앞에 끌려나가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너는 바벨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그 징계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나 주의 약속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드기야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이때 그런 하나님, 비록 나라가 망하고 또 자기가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돌이켜서 살아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경고는 그 경고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징계가 아니라 경고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이 시드기야 왕에게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숨도 건지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지 않고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8장 17절 18절에 너는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38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보다 먼저 바벨론에 항복한 유대인 포로들에게 자기가 넘겨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다스리던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래 예언하신 대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수록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것이 실천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진노 가운데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사실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가 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실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친근한 호칭으로 부릅니다. 데디,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하나님, 또는 대하기 어렵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아무리 찾아가도 나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좋으신 아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려운 시기에 세상을 선택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앞에 놓여진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그 약속을 깨뜨릴 것인가. 이 선택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시기에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밖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동족 유대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언약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동족인 유대인을 종으로 삼았으면 6년 동안만 데리고 있다가 7년째는 풀어주라는 말씀을 계명에 넣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해서 스스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억하고 동족일 경우에는 7년째는 다 돌아가게 해줘라, 풀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종들을 풀어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좀 생뚱맞은 그런 조치죠. 사실 이들이 이 시기에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은 아주 얄팍한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언제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 노예를 데리고 있는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라도 입을 줄여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많은 그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런 계산에서 노예가들이 우리한테 지금 실익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얕은 수를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결정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에서라도 정말 율법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을 보고 유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이 바뀌었어요. 저 남쪽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 바벨론을 공격하러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응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애굽이랑 싸우러 가는 바람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포위가 풀어진 거예요. 애굽이랑 싸우러 바벨론 군대가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자 시드기야 왕과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순간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떠났으니까 다시는 안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처럼 안전하게, 그리고 이전과 다름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다 붙잡아 온 겁니다. 다시 노예를 삼아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왕과 유대 백성들의 이런 행위를 보시면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3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크게 상처를 받으신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마음을 바꾸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약속을 뒤집어 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과 약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인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계약서에 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계약한 것을 쉽게 바꿔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인,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 언약을 어디서 했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다고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뒤집어 버리고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상처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손해가 난다고 생각이 돼서 약속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틀림없이 영육간에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함부로 파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함부로 맹세를 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꼭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양자 계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양자 계약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약속은 최소한 3자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라미스가 아니고 다 카버넌트예요. 카버넌트. 결혼도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세 당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언약들, 하나님 앞에서 한 중요한 언약들은 일정 기간마다 다시 갱신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약속을 다시 올려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혼 기념일 때 뭐 부부간에 기념하고 밥만 먹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결혼식 때 했던 그 헌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생일을 맞을 때마다 자녀들을 처음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귀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감사, 언약, 그런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목자 서약서를 1년마다 갱신합니다. 제 서약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제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은 날, 그날이 4월 27일인데 그날을 달력에 기록해놨어요. 애뉴얼리 이렇게 리핏되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매년 잊지 않고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헌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욱더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과 했던 약속 쉽게 잊어버리고 파기시키고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앞에 놓여지는 선택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실 때 받아들일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그런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는데 받아들일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36장에 보면은 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36장이 더 옛날 얘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적으로 언제냐 하면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1차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즈음입니다. BC 한 605년쯤 됐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하나 준비해서 내가 그동안 40년 가까이 나랑 사역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들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해서는, 남유다에 관해서는 이제 곧 닥쳐올 임박한 재난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백성들 앞에 읽어주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역시 똑같아요.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고 바룩은 그것을 받아서 두루마리에 적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온 이 남유대가 말이죠, 절박한 상황이니까 전 국가적인 금식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들게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사장 바룩이 예레미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전국 영적 각성 집회가 열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부흥회를 인도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어주는 그 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36장 6절 7절 말씀,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예레미야가 그 바룩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이런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바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기대를 저버린 채 그 말씀들을 듣기는 했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했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에 미가야라는 사람이 참석했는데 아마 이 사람은 신실한 서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왕궁 서기관들이 모이는 장소에 찾아갑니다. 거기에 서기관들이 이 집회에 참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거기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는데 이 미가야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이런 부흥회가 있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때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바룩을 직접 불러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낭독하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기만 했지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가던 길을 돌이킨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일이 뭐냐면 이 내용을 우리 왕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바룩과 또 이 말씀을 구전한 예레미야를 숨깁니다. 너희들 잘못하면 죽게 생겼다. 이 예언이 너무 왕에게 듣기 힘든 얘기니까. 그러고서는 그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이 부흥회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왕은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라스네임이 김이 아니고 여호야김, 한 이름입니다. 여호야김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자기 앞에서 읽게 만듭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3번째 낭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는 칼로 그 두루마리를 잘라내면서 서너 챕터 읽을 때마다 잘라내면서 그것을 신하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루마리를 자기 앞에 있는 화로에다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성전 수리하는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는 온 나라를 소집해서 부흥성회를 엽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책을 읽게 만들면서 자기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고 회개했던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앞에서 직접 낭독되는 상황에서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불에 태워버리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는데 아들은 똑같은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배척하고 무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9절에 30절 말씀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벨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그래서 여호야김에서 그 다윗 왕조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귀에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바벨론에 망한다는 말이냐? 그리고 너는 그 말을 나한테 꼭 해야 되겠느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 우리를 바로잡는 말씀을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다면, 책망이나 바르게 하는 말씀이 없다면 성경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대부분 부담스러운 말씀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끼치는 말씀은 우리의 귀를 거슬리는 불편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상하게 말이죠. 우리 귀에 이렇게 거슬리는 말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그 말을 나한테 왜 했는지 의도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이 나오게 된 그 정황이 왜 그랬는지를 자꾸 생각하고 되새기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듣기 싫은 말, 불편한 말을 무시하거나 배척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의 소망이 없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늘 듣기 좋은 그런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그런 말만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본문을 펴더라도 그 말씀 안에는 책망도 있고 회개할 내용이 늘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다 빼놓고 설교를 한다면 그런 설교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짓 설교자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똑같이 부담스러운 말을 하더라도 성도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좀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조금이라도 저자세로 말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했다가 많은 고난을 겪고 또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흔한 말로 이렇게 말씀에다가 물타기를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위로의 말씀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불편하게 하는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부분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반감이 생겨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무슨 성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말만 나오면 그냥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서 설교 시간에 돈 얘기를 하나.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돈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어서 물질로부터 아직도 자유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사정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화를 내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제 마음이 좁았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고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여호야김 왕처럼 두루마리를 잘라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로에다 집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야김 왕처럼 두루마리를 자르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만 좋아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의 귀를 거스리는 말씀을, 그리고 그래서 나의 순종과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또 하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말씀에 복종할수록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은 예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하셨어요. 이 겟세마네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부담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께도 부담스러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자기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 어렵고 힘든 말씀일수록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계속해서 선택하신 여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6절 8절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한 이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을 순종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체적으로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130~40년 전에 이 미국이라는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그 주님의 부담스러운 말씀들에 순종해서 낯선 땅 조선을 찾아왔던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으신 살과 피를 기념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떡과 잔을 기념할 때마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기로 다짐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들을 허락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진노 중에라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나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소중한 약속들, 언약들을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함부로 파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씀을 주실 때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배척하고 무시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의 기로에서 나를 위한 선택, 안락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선택의 길들이 있을 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 편한 길만을 쫓는 그런 선택하는 저희들,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맺었던 약속 해가 될지라도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단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선택이 놓여질 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주의 만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죽음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다음 성찬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나를 위해 찢으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떡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믿으시면서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과 피를 주셨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살기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믿는 신앙을 문답식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높은 하늘 위로 떠오르니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시.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어떤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어려운 시절일수록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음에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대하는 모든 일과 건강과 안전 위에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